호세아서를 공부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그다음에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가 사실은 또 호세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보이고, 그리고 고멜이라는 자기 아내에 대한 그 돈을 주고 다 데려올 정도로 끊임없이 자기 아내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혼이라는 걸 언약, 약속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도 약속의 언약의 관계, 약속 관계. 이 약속의 관계가 수없이 배반해도 하나님은 버리는 것 같지만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반하고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뒤통수 치고 이런 내 모습이 이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선조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너는 지금 배신하고 배신 때려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끝이지 않는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 한 주간 지났으니까 오늘 5장 말씀인데, 우리 5장에서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3절에서 5절. 에브라임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운명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부부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이 그 가수 송대관 씨 부인이 부동산 투기에 다 막 어쩌다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는 내가 보기에는 화는 나지만은 아내에 대한 것은 별로 전부 실망은 되긴 하지만 재산적인 손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데, 음란이라는 것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몸을 주고 이런 관계가 된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깨진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배신하는 것, 이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5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똑같다는 거.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똑같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남쪽에 있는 유다도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은 가장 세력이 큰 지파로서 주동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와 동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들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에 그 큰 세력을 쓰여져야 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자기 지파의 중심인데,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나 에브라임은 미스바에서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고, 그러나 주동적인 지파가 그 다른 지파들이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도 먼저 그게 가정적이니까 가정도 나로 인하여서 내 아내가 넘어진다든가 내 자식이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건 결정적이잖아.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서는 것 같지만은 내 가족이 서게 되고 내 지파가 서게 되고 다른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볼산에서의 백성을 잡는 그물이 되고, 시딤에서는 백성을 빠뜨리는 깊은 함정이 되어버렸다. 그 가는 곳곳마다 에브라임이 그 다른 지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온몸을 더럽혔다. 온몸을 다 더럽힌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음탄한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망쳐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음란한 생각이 숨어 있어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살아. 마음 깊은 곳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같이 하면서 어떤 여인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처럼, 말은 못하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어떤 남성을 이성적으로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한다. 또 아니면은 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다가 다른 여인을 마음속에 품고 사고 다른 남자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 이게 우상숭, 이게 음란해. 이걸 지금 표현하는 자기 아내를 마음에 품고 자기 남편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저지른 죄 값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이 저지른 죄 값은 갚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용서는 하시지만은 뭐가 있냐? 거기에 대한 대가는 틀림없이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그 대가가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지만은 그 대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환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도 있게 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막 부딪히게 되고 막 깨지게 되고, 그때서야 아무래도 안 될 때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환경이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유다도 동참하고 있다. 이 죄악을 북이스라엘도 동참하고 유다도 동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는 결국에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방국 유다나 매일반이다. 똑같이다. 똑같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죄인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자손 10지파 중에 가장 주동적이고 지도적인 지파이다. 에브라임이 가장 주동적이고 가장 10지파 중에서 가장 그래도 소위 이제 괜찮은 지파, 이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 호세아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동의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모델이 되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제 그런 그 다른 지파를 이끌고 가야 될 그 지파인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주시는데 우리 예를 들어 교회에서 직분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남다른 어떤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은 거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큰 것들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틀림없이 5을 줬다면 5을 요구할 것이고 셋을 줬다면 셋을 요구할 건데 우리는 받는 것도 은혜지만은 또 하나님은 받은 것에 대해서 준 것에 대한 하나님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 은혜를 받았다면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많다. 왜냐하면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을 은혜를 주셔서 가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 세상에 찌꺼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 야곱 나는 벌레 같은 그런 어떤 그러한 존재, 아직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이 막 집을 나가고 그러다가 돈 주고 다시 데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할 것임을 선언하신 것에 이어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망함을 예언하는데 유다도 이스라엘과 함께 넘어지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한다는 것은 지가 지 마음대로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놔야 되고 백성을 향해서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서 듣고 그 귀를 들을 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듣고 믿는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근데 선지자가 듣지 못하면은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절대로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선지자가 선지자의 노릇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또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성도는 또 성도들은 성도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목회자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 성도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합당치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기들의 병세, 정치적인
공관 상태가 가중한 줄을 깨달아 아수르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내 도움을 청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어디에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게 되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특사를 정하지만 결코 그들은 돕지도 병을 권치도 못할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백성들의 부패만 아니라 그 아들 스가랴의 타락, 마침내 여로보암 왕가가 무너지고 뒤이어 혁명을 거듭하면서 아수르의 점령을 당한다. 나라를 뺏기는 거와 마찬가지. 나라를 뺏기는 것, 아수르가 그 지배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호세아와 고멜을 이제 말씀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음탄한 데 뺏기고 욕심에 뺏기고 욕심이 나를 점령해버리고 세상 정욕이 나를 점령해버리고 세상 부패한 심령이 나를 점령해서 내 영혼이 점점 부패되어 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다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잠언에서 말씀하는 거 마음을 지킨다.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이스라엘 문하햄 왕이 아수르 왕 티글랏에게도 1,000달란트 조공을 드리며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려 했으나 헛된 일이 되었고. 열왕기하 15장 19절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제후왕 호세아에도 아수르가 에스겔의 조공을 바치며 왕위를 계속했으나 아수르 왕 티글랏 빌레셀이 죽자 한때 아수르의 굴레를 벗어나 보려고 하였으나 다시 그들에게 속국이 되어버려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되는데 힘이 약하니까 하나님께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는, 돈 많은 사람 의지한다든가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 의지한다든가 힘 있는 사람 의지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거죠. 옛날에 내가 아는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은 이제 큰 회사에 다니셨는데 이제 그 뭡니까 바이어들하고 이제 늘 이게 만나서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분들을 만나면은 술집에 가야 되고 또 아가씨들 인데 가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장로가 그럴 수 없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협상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제 재정적인 어떤 얼마 그러면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딱 떼어주고 야 네가 알아서 해라. 자기는 그걸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이제 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는데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성과가 더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애써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힘쓰고 노력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장로가 그래도 어떻게 바이어들하고 술 먹고 어떻게 여자 끼고 술 먹는 이런 걸 안 됐어 그래.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맡기고 그 전문가 술상무라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 고멜을 보면서 호세아를 보면서 호세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고멜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정말 고멜을 통해서 깨닫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담처럼 6장 7절에 보면은 6장 7절 한번 볼까요?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라.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처럼 하나님 언약.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를 예언해주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망했는가? 그 무엇 때문이냐? 아담처럼 하나님 언약을 어겼으니까. 에브라임은 다른 신들과 따라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더러워졌다. 이러한 이들의 운명은 마치 가을 거지가 풍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데,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너희들의 인의 진심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이른 아침의 이슬처럼 쉬 사라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의 멸망을 알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너희를 죽이겠다고 경고하였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나의 심판이 어김없이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4절 5절 이렇게 사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출애굽 과정을 이제 뭐 여호수아나 출애굽기서 뭐 이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무지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다 시작부터 끝까지 봤으니까 저것이 무지하다 판단이 서지. 만약에 지금 당면에서 아이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가 있어. 아이고 홍해를 걷는데 또 물이 없어. 또 먹을 것이 별로 없어. 이런 것들을 보면 당장 내일을 보장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당장 어떻게 계획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탁 보여줬다면은 그러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을 것 같아.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 지킬 것은 제대로 지키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기도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막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한다. 그 사람이 내하고 아주 뭐 관계된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 뭐 아니면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목사니까 이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진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나가다 딱 그 사람을 가면은 하염없이 눈물이 나. 막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동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분은 그 영적으로 소통되는, 교통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고멜과 호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늘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단지 격식과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6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 나는 너희를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으로 토해내지고 이는 이스라엘이 인애가 없으므로 망할 것이 선언되었다. 그러니까 참 여호와를 없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너희들이 번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도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에 품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소원도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 외모라는 것은 생김새, 그 사람 신분, 그 사람 위치,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것들을 사람은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배경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뭐 외형적으로 뭐 잘났고 못났고 이거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이거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뭐 직위가 높으면은 높은 데 대해 평가하게.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1학년 때 그때는 토요일날도 수업했거든. 뭐 하냐면 토요일날은 이제 오후에 개인 전도 그 학점이 있어. 전도 나가요. 학교가 저쪽에 있어서 청량리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전도 보고서를 써가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도를 나가면은 대상을 물색해야 될 거 아니야. 양복 입고 넥타이면 저 사람은 좀 깐깐해 보인다. 야, 저 사람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또 여자는 저 사람 또 안 되겠다. 또 저 사람은 저 사람 좀 성격이 뭐 안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갔나? 어린아이들한테 가는 거야. 만만한 어린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신분도 외모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갈급함을 주시고 사모를 주고 가란 영혼을 찾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그때 생겨. 그래서 늘 막 차들한테 아이들 찾아가서 애들 모아놓고 뭐 그냥 뭐 얘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렇죠. 우리는 사람 외모를 보는 거야. 신분을 보는 거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는 거야. 하나님은 배경 아니고 신분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야. 중심 보시는 것이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제사보다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잊지 못한 까닭은 그들은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죠. 약속을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죄성에 따른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나랑 어떤 약속해서. 근데 한 사람이 약속 어겼어. 또 약속해서. 한 사람이 어겼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약속을 그 계약이 파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는 언약 관계.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인애가 없었던 문제점의 본질은 처음부터 언약에서 말씀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의 마음이 있지 않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약속하지 아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만 하고 말씀에도 듣는 것은 그냥 흩어 들어버리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야 되는데 제사 사는 마음이 가야 돼.
마음은 안 가고 그냥 마음은 안 가요. 마음은 안 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정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루시는 것에서 다름이 아닌 문제점을 해결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관계, 언약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호세와 고멜과의 관계, 어떻게든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돈을 주고라도 사오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고 내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문제를 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여 다른 신을 따라갔지만 그래서 그에게 언약 파악이 있는 이스라엘은 홍역에 들끓는 도시가 되었고 발짝마다 피가 묻어 있으며 숲속에 숨어 행인들을 강탈하는 강도죄처럼 제사장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살인과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스라엘에서는 무서운 일만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는 우리에게 소망이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를 깨지지 않는다. 내가 막말로 타락했다 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고 마음에 들려지게 되고 내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야. 우리에게 소망.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7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망할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7장에서 7장 7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7절 7장 16절이요. 7장 한번 보게요. 7장은 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강대국인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데에 따라 망할 것을 예언해 주신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좋은 일을 예언하면 참 좋은데 막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냥 책망이 임하고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가족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해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스승에게 그런 것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일을 전하는 데는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힘들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그것까지 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극심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데 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잘못 그들은 그들이 이방 나라인 외세에만 의지하려 하고 그들의 참신이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7절, 10절, 14절, 16절 한번 차례를 읽어요. 10절부터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주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찌든지 죽든지 살든지 십자가 앞에서 죽든지 살든지 교회에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수업을 봐야 됩니다. 8장 제목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데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데 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약속을 어기면 망한다.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고 당시 강대국인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고 그러한 그들의 운명은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으로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가라. 애굽으로 다시 가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의 상태, 곧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모습을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의지하던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찾는 것이 사실. 망하고 난 다음 막 울고 불고 뭐 그냥 하고 난 다음 하나님 찾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돌아설 곳도 없고 좌를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오직 하늘만 쳐다봐요. 하나님만 쳐다봐요. 그런 상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참 호세아를 보면 참 너무 비참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비참하다. 근데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그 싹이 있다는 거. 소망의 싹이. 9장 이스라엘이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